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로 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는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짜낸 그 치약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넣을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짜내고 나면 이 치약을 다시 그 안으로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도 한 번 내뱉고 난 이 말은 다시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을 정말로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정말로 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잘 다루지를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한 번도 저는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 말 한마디, 이것 또한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이렇게 찔러서 살인을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말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정말로 우리가 잘 다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전통 그리고 관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그 관습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와 동등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그 관습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이렇게 살인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그것으로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을 그냥 외적인 부분들,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으면은 살인죄가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그 남편인 그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하는데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몸을 자기가 직접 칼로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이 살인했던 그 죄를 면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노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손으로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칼로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다윗은 살인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받고 창을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살인죄를 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교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죽인 그 살인이 진짜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서 죽이는 그 살인, 그것 또한 이 22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갑자기 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미움이 싹 틉니다. 그리고 이 미움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을 계속 키우다 보면 분노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 입술보다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더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이 마음,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살인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우리 4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입술도 깨끗하게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입으로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노하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어떤 정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분노들,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움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어도 그거는 물밖에 안 나옵니다. 커피를 물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커피도 막 이 컵을 막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커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뭘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 뒤흔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이 뭐가 튀어나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막 뒤흔들 때에 우리는 이 마음에 뭐가 있길래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말, 그 말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거룩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청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서 여러분이 나오는 이 말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그 말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가라는 표현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이 두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당시의 욕입니다. 그냥 멍청하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가치 없는 놈이다. 굉장히 다른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욕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돌멩이 같이 아무 그냥 가치가 없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런 저주와 같은 그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혼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그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넌 항상 문제야. 넌 안 될 사람이야.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말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상처 주는 말들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넌 항상 문제야. 뭐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다 듣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상처가 계속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져서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몸에 그냥 칼이 탁 베어가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의 그 상처는 정말로 평생 동안 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형제에게 정말로 우리가 화를 내는 자, 이렇게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마음을 다 짓밟아버리고 마음을 다 뭉그러뜨려버리고 그 마음을 다 죽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정말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 대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대할 때도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칼로만 찔러 죽이는 자가 살인한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도 살인한 자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과연 우리는 몇 명을 죽였냐?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명을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짓밟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또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살인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이거는 저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미움이 싹트게 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움을 짓밟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혼의 마음을 짓밟지 마시고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는 그 미움을 짓밟고 우리 안에 올라오고 있는 그 분노를 짓밟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의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바라보면서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막 싹텄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움이 싹텄지만 싹트면서 그 안에 분노가 계속 차올랐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움과 그 분노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동생을 죽여버렸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표가 납니다. 미움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표가 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얼굴에 다 표가 납니다.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막 환하게 웃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움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보면 얼굴이 탁 표가 납니다. 우리는 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말에도 표가 나옵니다. 행동도 굉장히 거칠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눈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을지, 어떻게 하면 비난할지 그것만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살인의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고 영적인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도 살인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움이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는 우리는 가인과 같이 정말로 살인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사는 수술실에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는 수술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죽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영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로 여기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말, 죽이는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이는 말을 다 갖다 버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간음에서 잡혀온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더러운 말로 그 여인을 똑같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죽이는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막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못을 받고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저주하는 말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하신 겁니다. 이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이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그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상대방을 깎아내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소금과 같은 그 말은 썩어져가는 그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의 말로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저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힘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나도 똑같이 비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
그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비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격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회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로 주는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하는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쪽에는 죽이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쪽에는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뭘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쓰러져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정말로 힘이 다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슬픔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저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는 말은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미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살인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우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라여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정말로 우리의 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가